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공동체는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때에 많은 분들이 초대받아 이곳에 오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타는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는 성도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풍성해지고 많아져서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갔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당 앞에서. 그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질문하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분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드렸습니다. 예,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그 어른께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이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면 자칫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낸다는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자기 죄를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면 회개란 곧 죄로부터의 돌이킴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그분께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조금 아팠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것을 구분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행실을 구분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닌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어떤 교회의 장로라고, 어떤 교회의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고 동거래했는데 사기당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주님은 아프실까? 여러분, 교회에서 금전거래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돈 거래에서 좋은 경우를 거의 못 봅니다. 그냥 주실 생각이 있으시면 하시고, 받을 생각이 있으시면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반드시 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영적인 감각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부디 우리 선스북의 성도님들만큼만이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죠.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예수님 만난 바울은 경건한 유대인이며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바울은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바울은 성전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네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니 속히 떠나가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떠나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지금 바울은 주님께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예수님, 저 조금 더 있고 싶습니다. 전에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주님의 신실한 증인 스데반이 죽을 때에 찬성했다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여기 조금 더 있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사람 없으니 떠나가라. 본문의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이때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누명을 받아서 매맞은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면 일을 가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극도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에게 조금 좀 뉘앙스를 좀 줄여가지고 강도를 좀 약하게 해서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사람들이 옷을 털치면서, 옷을 벗어 던지면서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없애버릴 자다, 바울을 죽이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어떻게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메시지 중에서 이방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말하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려는 바울을 욕하며 해치려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으로 잘난 척하던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천부장이 그 모든 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히브리어를 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소동이 다시 심해지는 것을 보고 서둘러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하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문의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지금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주먹으로 얻어터지고 옷은 찢기고 눈은 부어있고 온몸이 막 망신창이 상태입니다.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바울을, 그런데 천부장이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의 채찍질은 굉장히 아픈 형벌로 유명한 형벌입니다. 채찍의 끝은 여러 가닥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그 가닥마다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채찍이 맞아진 다음에 채찍이 몸에서 떨어져 나갈 때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 채찍질을 맞다가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반죽음 상태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된 거예요. 몇 대 맞으면 바울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바울은 재판도 받지 않았고 청문회도 공식적인 판결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천부장이 명령한 것을 볼 때 그는 바울이 맞아도 싸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시민은 법적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찍질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법으로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령받은 수하들이 바울을 때리려고 가죽줄로 묶었을 때, 그때 바울이 자기의 시민권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놀란 군사들이 천부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글쎄 바울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천부장의 마음이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구나. 그래서 천부장이 급하게 달려와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로마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렇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본문의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고 천부장이 말합니다. 돈 주고 시민권 사는 게 별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주요 수입원 가운데 하나가 이 시민권 장사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돈을 주고 시민이 된 사람과 날 때부터 시민 된 사람 사이에 구분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도 돈 주고 산 사람들보단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들이 조금 더 존중받고 조금 더 대우를 받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처음부터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밝힐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맡고 있을 때 천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군사들에게 말씀했죠. 로마 시민인 나를 보호하시오.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모든 상황 끝난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신변 보호 요청을 로마 군대가 등장했을 때 당당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까먹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밝히지 않고 천부장의 호의를 얻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채찍질 맞으면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으니까 자기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로마 사람인 나를 왜 죄를 정치도 않고 때리려고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보다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더 가슴에 새겨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된 천국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 시민권보다, 미국 시민권보다, 대한민국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권이 더 자랑스럽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을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고 슬그머니 뒤로 빠졌고 천부장은 겁이 났습니다. 큰일 났구나. 로마 시민을 아직 때리진 않았지만 결박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 로마 시민을 결박하거나 매질하면 안 된다는 법령 앞에 천부장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명백하게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힘으로 상황을 역전시켰어요. 그래서 천부장의 호의를 받아서 공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마침내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가게 되고 거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일련의 바울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누명에 시달리고 매맞고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우셨고, 또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는 신자의 수가 풍성하게 더 많아지게 해주셨습니다. 초대교회사에 있어서 믿음의 기초 교리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 바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그가 이방 지역에 서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쓴 편지 가운데 여러 권을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수원수목의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철저히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멘하며 따랐습니다. 주님이 다메섹 가서 누구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다메섹에 갔고, 거기서 아나니를 만났고 눈을 뜨게 됐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를 떠나 이방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어디든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핍박에도 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전도합시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는 험악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너 이 죄송합니다, 너 이 녀석 죽고 싶어? 이런 욕을 들어보셨습니까? 너 전도 계속하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무참히 때리고 핍박하고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결코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조용한 침묵은 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뜨거운 지옥불로 달려가는 급행열차를 탄 사람들에게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설령 복음을 증거하다가 듣기 힘든 험악한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주께서 명하신 바 세상에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무례하게 전하지 마시고 예의를 갖춰서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돈과 신분을 자랑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천부장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에게 자기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말했습니다. 천부장의 대답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두 가지의 영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 그리고 사회적 신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돈과 남에게 내세우고 싶은 신분을 자랑하며 삽니다. 자기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겉으로는 교양 있는 사람처럼 그렇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거들먹거리며 교만하게 굽니다. 자기보다 돈이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겉으로는 굽실거릴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돈과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갑질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 뉴스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항공 그 가족의 문제, 그 가족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과 사회적인 지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돈 없어질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 없어질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그것 때문에 괜히 헛되이 남과 비교해서 교만하고 자랑하지 마시고, 괜히 남과 비교해서 절망하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된 것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천국의 시민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수원수목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 어떤 환경에서도 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수원수목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주의 영광을 세우는, 주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